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제 실제적으로는 이 책을 좀 시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거스리 목사님에 대한 내용은 꼭 읽어 보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거스리 목사님께서 그 시대 크로멜 이제 크로멜 그다음에 이제 1600년대죠, 그렇죠? 1550년 후반부터 이렇게 되고 다시 그 카톨릭 그 어떤 그런 것들이 다시 들어오게 되고 또 이런 과정에서 청교도 목사님들이 이제 쫓겨나게 되고 또 이런 과정들에서 실제 순교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두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이해하려면 요 기간에 그 거스리 목사님의 그런 목사님이 되시고 또 어떻게 그런 목회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읽어 두셔야만 이 내용과 이분이 어떠한 그런 배경 속에서 이런 과정들을 했는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보실 수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자료들이 많고 또 그런 것들이 많으니까 한번 살펴보는 걸로 하고요. 자,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질문부터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일부가 구원에 이를 만큼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시험해 보자, 이런 이제 주제로 시작을 합니다. 첫 번째 이제 내용을 읽어보면 참 재밌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고 있는지는 얼마든지 알 수 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질문에서 우리가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오늘날도 어떨까요? 사실 이 질문은 일단은 비신자와 그리스도 그리스도인들과는 분명히 구분이 됩니다. 그렇죠? 지금은 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라고 말하는 저와 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과 또 이런 분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할 때 우리가 참된 구원을 확신하고 있는가라고 할 때 이 확신이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확신은 신앙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건물이 있다고 치면 1층에서 이렇게 점프를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안 다친다라는 것이 확신하면 어떻게 되죠? 뛰어내리게 되죠. 그렇죠? 왜 이렇게 뛰어내리는 표현을 쓰느냐? 어린 시절에 우리 왜 아이들과 함께 어떤 이런 동네에 있는 좀 높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다고 하면 이런 다리 교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나타내기 위해서, 나는 용감하다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막 뛰어내리고 막 그랬던 기억들이 좀 생각이 나는데요. 그 확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떠한 행동들을, 이 확신은 어떠한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행동들. 우리 신앙인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바로 이 부분 아닙니까? 자, 믿었습니다. 믿었다라고 할 때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우리가 처음부터 어떤 이런 지식이나 또 성경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믿거나 이렇지는 않죠. 대부분 믿는다 그러면 가장 많은 게 친구 따라죠. 그렇죠? 전도를 하면 함께 가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런 권유들을 받죠.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권유를 통해서 신앙이라고 하는, 교회라고 하는 데를 먼저 오게 되죠. 그럼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생활을 합니다. 생활을. 그렇죠? 생활을 하는 게 주일날 교회 오는 것, 그 다음에 어떤 봉사, 이제 그런 사이에 요즘에 이제 교회들은 교회 학교가 있죠. 교회 학교에서 기본적으로 교리 공부들을 한다든지 또 성경의 말씀을 하는 말씀 공부를 한다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추후에 배우죠. 추후에. 그렇죠? 그러니까 신앙의 순서들을 보면 이렇게 돼 있는데, 자, 그러면 이 과정들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자, 그 다음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죠? 예를 들어서
믿는 사람에게 뭐 가족들에게 먼저 잘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뭐 이웃에게 어떤 걸 하면 사실 이웃들에게 봉사하는 거 잘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가족들에게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중요한 건 변화이라는 거죠. 변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렇죠. 이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긴 시간이 여기 시간이라는 게 이제 들어가죠. 시간이 지나는 동안 실제 변화가 나타나는가라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 변화가 나타나는가라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좀 변해요. 안 변하진 않습니다. 그죠? 좀 변하긴 변합니다. 근데 이 변화도 뭐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질적인 변화가 중요하죠. 질적인 변화. 그렇죠? 교인들이 뭐 저도 하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속해 있는 작은 어떤 공동체, 뭐 회사, 뭐 가정, 또 가족 이런 분들이 야, 넌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하냐라고 하는 것들. 뭐 왜 그러냐면 상식적인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가족 모임을 못 하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가족 모임에서 이렇게 소외가 되죠. 자, 그러면 그분들 보기에는 열심히 왜 참석하지 않느냐, 이거 중요하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에 있어서의 변화. 그러나 그런 것들은 좀 큰 변화가 아니죠. 그럼 큰 변화는 뭡니까? 예를 들어 내가 잘못하는 일들, 행동들, 마음의 상태들. 우리가 먼저 읽었던 것처럼 어떤 거 있었죠? 뭐 예를 들어서 나쁜 말을 한다든지, 뒷담화를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변화를 이루려면 분명히 우리가 그런 걸 교회에서 많이 듣죠. 결단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결단해야 한다. 그러면 이 결단을 한다는 것은 곧 행동을 한다는 것인데 이 행동이 결단으로 이어지려면 바로 여기에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확신이 참 재밌죠. 어떤 확신? 옛날에는 그랬죠. 확신이 뭐였었죠? 제일 많은 게 사실은 그 남자들보다는 여자분들이 더 이렇게 신앙생활에 적극적이잖아요. 그래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남편을 전도하기 위해서 하죠. 그죠? 이렇게 전도해야 됩니다라고 이제 교회에서 얘기하면 그 1순위가 이제 가족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불신자 남편 이러면서 이제 편이 갈라집니다. 예. 남편은 이제 불신자고 그러면 이제 부인은 신자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 전도의 대상이 되잖아요. 그때부터 전도한다는 명목 아래 핍박을 하죠. 예. 사업이 안 되면 뭐 술 마시고 들어오면 막 뭐라 그럽니다 이제. 예. 그러다 보니까 남편은 뭐해? 뭐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교회 왜 나가냐 그러고 이제 부부 싸움이 되죠. 이 두 사람은 이제 이 건너지 못하는 강을 건넙니다. 근데 확신하는 것은 행동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확신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행동의 가치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뛰어내린다 그랬죠. 이건 안 죽는다는 확신이 아니죠. 잘못된 확신이죠. 용감하다는 확신이죠. 그러니까 용감하게 보이기 위해서 뛰어내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이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구원에 대한 확신을 바르게 하는 것은 바른 행동을 낳는 바른 결단을 하는 것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책을 좀 읽어보면 이 항으로 돼 있습니다. 항으로 돼 있고 이렇게 페이지를 읽다 보니까 이 옛날 목사님들의 특징이 있죠. 항이 있고 이 항 아래 이 작은 이제 번호들을 이제 넘버를 해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제일 그렇게 잘 돼 있는 데가 이제 기독교 강요. 그렇죠? 기독교 강요가 권, 장, 절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뭐 4권 뭐 80장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자, 그렇듯이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도 보면 1항이라고 돼 있습니다. 자, 큰 주제는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얼마든지 알 수 있다. 근데 요즘 말로 보면 참 이거는 좀 이렇게 뭐랄까요? 사생활 침해 우리 요즘에 안 하잖아요. 개인주의. 그러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 큰일 나는 시대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 청교도들과 이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특히 목회자에게 있어서는
자기가 목양하고 있는 신자들이 분명히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우리의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뭐 그렇지 않죠. 뭐 이렇게 6개월 다니고 학습하면 또 뭐 세례 교육도 잠깐 받고 해서 사실은 이렇게 세례를 주고 하는 지금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많이 형식적으로 되어 있지만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죠. 그런데 이제 이 부분들을 왜 그러면 하느냐라고 하면 먼저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를 이 책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장 중요하고 높은 문제다라고 이렇게 선언하죠. 그래서 성경의 기준으로 판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그럼 얼마든지 알 수 있다고 얘기하냐 이렇게 되겠죠. 질문 자체가 맞습니다. 성경이 바로 그것을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이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성경이 말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한다. 그렇죠? 성경이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그것도 얼마든지 알 수 있는데 그것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어떻게 해요? 더 확실하게 안다는 것입니다. 이 첫 문장부터 이 강합니다. 우리는 내가 이 사실 다른 사람 얘기하면 좀 안 됩니다. 내가 그렇다는 거는 먼저 두고 이거는 지금 내가 점검하기 위한 거니까 나를 먼저 생각하면서 책을 읽어야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알매는 생각 외로 쉽게 도달할 수 있다. 왜 그러냐? 성경의 말씀이 있다는 거죠. 그럼 성경의 말씀에 대표적으로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너희는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지를 시험하라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그렇죠, 유명한 구절이죠. 부르심과 그리고 택하심이죠. 택하심을 어떻게 하라고요? 굳게 하라, 강하게 하라, 확신 있게 하라, 이런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확신하도록, 또 확신한 것을 점검하도록 요구한다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인지해야 합니다. 그러니까는 아예 뭐 나는 됐어 이런, 그러니까 나 중심에서부터 출발하지 말고 성경의 말씀에서부터 출발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렇죠? 아니 내가 확신하면 됐는데 무슨,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서 확신을 어떻게 확신을 하느냐가 중요하죠. 여기에 대표적인 게 있죠. 열처녀 비유. 열처녀 비유는 비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른, 그러나 결국은 다섯 처녀는 미련하다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그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공동체 안에 분명히 성경은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이것이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째요? 나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더 많겠죠. 왜요? 좋은 쪽으로 생각하는 것이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다섯 처녀일 수도 있다, 미련한 다섯 처녀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자세와 태도는 달라지겠죠. 바로 여기가 바로 우리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지나간 성경의 인물들과 역사 속의 많은 인물들이 바로 이렇게 분명한 확신에 이른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얼마나 그것이 확신했는지 그 무엇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라고까지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러나 그 고백의 농도,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사랑합니다 라고 할 때도 그 사랑의 그 농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상대방에게 이 말 한마디가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 영향이 어떨 때 나타나는가? 그 사랑은 짧은 사랑합니다 라는 말 안에 있지만 그 말 안에 그 사람이 했던 다양한 또 그 확신 있는 행동들을 통해서 그 사랑합니다 라는 말이 힘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전달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분들의 고백을 우리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그 무엇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 이분들의 삶 속에 있었던 다양한 그 방편들을 쫓아 들어갈 때는 어떻습니까?
그 영광을 우리가 쉽게 이렇게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자, 더 나아가서 자신의 은혜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얼마든지 인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책은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인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쉽게 말해서 근데 왜 그렇게 알려고 하는 것 그리고 왜 그렇게 하는 것을 안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부분은 뒤에 가서 이제 보기로 하고요. 우리가 능히 도달할 수 있는 이 인식은 첫째 환상도 둘째 단순한 기만도 아닙니다. 자, 성경이 말하고 자, 이것은 확신에 이른 성도 이렇게 지금 읽었죠. 그러나 이것은 어떻게 해요? 인지된다. 그런데 이 인지되는 것이 상상이나 스스로를 속이는 기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는 교회의 이름으로 주는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라고 말하고 또 어떤 사실들을 볼 때 이것이 명확한데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나누는데 첫 번째 현실적인 공경에 빠집니다. 현실적인 공경에 빠졌을 때 지극히 현실적인 공경에 빠져있는 이성적인 인간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건 환상이 아니라는 것은 아주 확실한 지식입니다. 이렇게 보세요. 백성들이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할 때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현실적인 상황이죠.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천만이 나를 애워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이 말을 다음의 말씀과 한번 비교를 해보라고 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십니다. 나의 영광이시여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잔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여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실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폭풍이는 바다를 건너고 계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뭐 했습니까? 예수님 일어나 보세요.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현실적인 면들은 바로 이 현실에 빠져 있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공경들 속에서도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확신하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행동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현실을 볼 때 이 공경에 빠져 있어. 그러니까 이런 책들을 보면 이런 말씀이 대단히 상투적으로 들리는 것이죠. 아, 이건 성경에 있는 말씀. 나는 그렇지 않아.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면서 오늘 저는 이렇게 녹음도 하고 또 누구를 만나기도 하고 또 업무도 봐야 되죠. 그러면 오늘 하루 저와 떨어져 있는 가족들의 안전과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들을 우리가 입으로 되뇌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족들이 안전하게 오늘 하루를 보내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의지하죠. 그리고 오늘 누구를 만납니다. 이 만남 가운데 즐거운 대화들이 있도록 도와주세요. 자, 신자들은 이렇게 삶의 소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럼 더 큰 일들이 있죠. 자녀들의 결혼 문제, 취업 문제,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대학 입시 문제, 이제 입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 아이가 그동안 공부한 것을 잘 통해서 이 대입 입시를 잘 치르도록, 그럼 그 치르도록 도와달라는 뜻이 좋은 대학에 나는 공부를 10밖에 못하는데 능력을 발휘해서 20, 30이 되어서 좋은 대학에 가게 해달라는 뜻입니까? 아니면 내가 지원한 곳에 사람들이 없어서 아무 어려움 없이 그곳에 붙는 것이, 또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런 부분들을 많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일단 이 책에서 먼저 현실적인 공경에 빠져 있을 때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라는 것으로 우리를 점검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여기에서는 상인이
보화를 사는 겁니다. 보화를 사는 건데 뭐 책을 먼저 보면 지혜로운 상인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어떤 것을 확실히 가지려고 했던 것, 그 어떤 것에 대한 확실한 지식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죠? 상인이 그것을 구매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도 그냥 하나 사두는 게 아니죠. 어떻게 됐습니까? 가진 모든 것을, 그럼 요즘 말로 하면 올인입니다. 올인.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무모한 도박 같은 행위죠. 근데 여기에 이 상인이라는 거예요. 상인은 그런 셈을 잘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셈을 잘하는 사람이 어떤 기준으로 그걸 사겠냐 이거죠. 어떤 기준으로 사냐면 그 어떤 것에 대한 확실한 지식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확실한 지식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것을 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이렇게 되는 거죠. 벌써 이제 얘기가 달라지기 시작하고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왜요? 우리가 그렇게 안 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어때요? 적당히. 왜요? 투자 못 하죠.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식하시는 분들 보면 참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일반적인 사람들은 투자 안 하잖아요. 주식 같은 거 잘 안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뭐 패가망신하기 때문이죠. 그렇죠? 우리가 신앙 안에서의 전인격이다라고 할 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지만 실제 그 받아들임 안에 깊숙이 잠기지는 못합니다. 솔직하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발걸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확신과 행동으로 나타나는 일들 부분에서 슬로우 템포입니다. 시간이 걸리죠. 한번 해보는 거죠. 요 한 번에 도전하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또 그리고 코너에 몰리게 됩니다.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서 그것을 한번 해봅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셨구나라는 거를 그제서야 어떻습니까? 좀 깨닫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쌓입니다. 이런 것들이 쌓여서 그때에서 가서야 어떤 행동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올 때에는 이 모든 삶 가운데서 그것이 나타납니다. 오늘 소소하게 이렇게 녹음을 하면서 듣는 여러분에게나 저에게 서로 스스로에게 공부가 되듯 또 오늘 만나는 사람과 대화를 하듯 이 모든 일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다면 그 확신은 우리로 하여금 작은 것도 행동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상인이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상인이 산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어떤 것들에 대한 확실한 지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는 이것이 나의 소원이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실제 발을 내딛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이것이 나의 소원입니다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내세로 발을 디딜 때 그 영혼이 그렇게 자발적으로 거침없이 모험을 감행할 수 있는 것은 환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확실하고도 분명한 지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알미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에서 실제 뭐라냐? 모험을 한다는 거죠. 모험을 감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일반 범인들이 볼 때는 뭐라 그럽니까?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무모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의 그 산을 그쵸? 뭐 에베레스트 뭐 그다음에 뭐 킬리만자로 뭐 여러 가지 이런 산들이 있잖아요. 우리 잘 모르지만 뭐 K2 막 이런 봉들을 하시는 분들 보세요. 이분들에게 있어서 산을 향하여 가면 산의 알미란 우리하고는 전혀 다르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두렵죠. 대단히 높은 산을 올라가면 고산지대에 산소도 희박하고
우리로서는 그것을 도저히 등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에게 있어서는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경계를 넘나듭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그곳에 가서 나는 죽으러 갑니다라고 그곳을 갈까요? 저는 잘 모르죠. 저는 잘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제 범인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분명히 그분들은 이 등정을 통해서 그 산 정상에 오를 것을 믿겠죠. 그 믿음은 훈련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모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훈련합니다. 국내에 있는 산에 무거운 짐을 또 높은 산에서 고산지대에서 숙식을 하면서 훈련을 하고, 그런 이 훈련들은 이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나드는 그 현장에서 분명하게 확신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걸 지켜보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무모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거는 전혀 말과 차이가 다른 것입니다. 범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위험한 걸 왜 해? 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산에 오르는 사람들은 어느 날 갑자기 산에 가고 싶다? 그러니까 산에 가야지 하고 배낭을 꾸리고 산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로 그 삶의 죽음의 가장 가까운 문턱까지 오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한번 실수하면 크레바스라고 하는 곳에 빠져서 목숨을 잃고, 지금도 아직도 우리가 어떤 영상들을 보면 그 시신이 얼은 상태로 있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우리가 영화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그 사람을 구조하기 위해서 갔으나 실제적으로 몸이 얼어서 그 얼은 몸무게는 거의 대단히 무거워서 국내까지 이송하지 못하고, 왜냐? 사신들의 목숨도 담보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영화들, 킬리만자로였던가요? 아니야, 뭐였을까요? 정확하게 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영화들을 보면 아직도 그곳에서는 그 동사한 상태로 있는 시신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미련하게 보입니다. 그쵸? 야, 죽을 걸 뻔히 알면서도 왜 갔냐? 그러면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죽을 걸 뻔히 알면서도 갔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들에게 있어서의 어떤 확신들이 있습니까? 이 확신을 행동으로 하기 위한 이 가운데의 강화, 이 행동을 하기 위한 강화, 최종적인 산에 오르는 행동, 그 행동 사이에는 수많은 훈련이라고 하는 참된 확신을 향한 이들의 적극적인 훈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알미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다라고 할 때, 그렇죠? 성경에서 얘기하죠. 야다라고 할 때는 그것을 체험적으로 아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들이 우리나라에서 훈련을 하고 할 때는 어쩌면 죽음의 퍼센테이지를 끊임없이 하감하게 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죽음의 확률은 낮추고 삶의 확률은 끊임없이 높이는 것을 확신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자기의 모든 가진 것을 그것을 알므로 인해서 바꾸어내는 것. 이 바꾸어내는 것이 그들에게 보면 훈련이겠죠. 그리고 그 위험에 노출하였을 때 대비하는 것. 그리고 끊임없이 체계적으로 그 날씨와 변수들을 가상으로 겪으며 거기에 맞게 훈련하는 것. 이것을 실제 모험으로 강행하는 것. 바로 이것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확신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 자체가 벌써 어렵잖아요. 듣기에도, 우리가 감당하기에도, 삶과 죽음 얘기 나오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로 생각해 보시면 다시 우리가 열처녀의 비유로 돌아가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끊임없이 있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 신랑 되시는 그분이 오셨을 때 우리에게 그 기름이 없다면 우리는 쫓겨나서 서럽게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중요하고 높은 문제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거 좋습니다. 교회 열심히 출석하고 말씀 잘 듣는 거 좋습니다. 그 시간에 충분히 우리를 녹이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되지 않도록 깨어서 우리를 점검하는 일이야말로 대단히 시급한 문제이며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어떤 결과들이 나옵니까? 이 결과들 안에서 이 확신과 행동들은 영향을 미칩니다. 이 영향이 무엇이냐? 곧 능력입니다. 그렇죠? 어떤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우리의 전 인격에 침투하여서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으로 하여금 모험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모험합니까? 가족을 사랑하게 하는 모험. 가족의 변화를 위해서 먼저 그리스도를 믿는 내가 변화되는 믿음, 변화되는 행동, 그 말씀으로 따라내서 살아내는 삶의 열매를 맛보는 믿음, 이 모든 일들이 바로 여기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확신하지 않으니 행동하지 않잖아요. 그냥 뭐 이렇게 구조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이것이 우리 속에서 오늘 이 1, 2, 3번처럼 그 가진 것, 그것이 무엇인지에 확실한 지식이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향하여 모험을 감행하게 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알미라는 것은 이렇습니다라고 거스리 목사님은 우리에게 먼저 선언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안에서 성령의 은혜로운 역사를 알 수 있다는 게 입증되면 그 후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나오죠. 한 가지 예만 활용하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정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간주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나는 이 말이 함축하는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왜냐하면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이라고 하는 장치를 기뻐하고 그 조건에 동의하고 나를 다스리시는 왕이요 나를 대신해 희생 제물을 되어 주시는, 나를 위해 탄원하시는 대제사장이시요 나를 가르치시는 선지자라는 이 모든 직분을 맡으신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들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힘닿는 데까지 그분을 의지하면서 그분을 위해, 그리고 그분을 향해 내 마음을 내어놓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접한다는 게 달리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러므로 나는 분명하고도 정당하게 말할 수 있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위에 인용한 말씀, 실망시키는 법이 없는 그 말씀에 따라 나 자신을 정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여긴다고, 정당하게 우리가 자녀로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단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은 또 다음에 한번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자, 둘째, 그렇다면 이 구원의 관계를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는가? 둘째로 바로 언약의 관계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중요하죠. 큰 두 번째로 언약의 관계이다. 언약의 관계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너희의 생명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구원에 이를 만큼 이 언약과 관계를 맺고 있거나 맺으려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자녀로 여기게 됩니다. 합당하게, 정당하게. 그럼 정당한 것이 무엇이냐? 그분이 우리에게 언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어떤 확실한 근거도 없이 어리석게도 그런 관계를 맺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에 보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사실이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려 이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하게 해야 합니다. 그렇죠? 바로 이 부분입니다. 똑같죠? 열처녀의 미련한 처녀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의 좁음, 협착, 그렇죠? 그래서 찾는 이가 없다. 이 찾는 이가 없다라고 하는 말은 이 길 자체가요, 이렇게
길이 이렇게 가다가 보면 보이는 길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길은 보이지 않는 길입니다. 사실 찾기가 어려운 길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바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철로 역정에서 보면 담을 넘어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담을 넘어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들어온 길을 맞다고 주장하게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협착합니다. 왜 안 보입니까? 중요한 것은 찾는 이가 적음입니다. 찾는 사람, 이 시대의 사람들이 이 생명의 문을 찾고자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아주 엄청난 결과를 낳는 일이고 자기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고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증거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정당한 이 정당한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스리 목사님은 언약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약속하심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리석은 처녀처럼 거짓된 확신에 어떻게 돼요? 기만당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고 있다고 자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셋째로 이어서 보면 성경에라고 하는 것에 판단받기로 마음을 먹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자만하게 되고 스스로 거짓된 확신을 갖게 되잖아요. 그럼 이것은 성경에 비춰봐야 됩니다. 성경에 비춰보는 것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안 하죠. 거스리 목사님이 성경이라고 얘기할 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늘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까지만 볼 건데요. 그리스도와의 관계라는 이 문제에서 사람은 성경의 판단을 받기로 마음을 먹어야 합니다. 그렇죠? 내가 아는 확신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가, 성경이 말하는 것에 맞는가라는 것을 비춰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신 성령님이 모든 논쟁의 판관이십니다. 그렇죠? 자, 여기에 성령님이 모든 논쟁의 판관이십니다. 판단하시는 분이시죠. 왜 그렇습니까? 이분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렇죠? 임마누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면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런데요, 생각나게 하려면 우리 속에 무엇이 있어야 하냐? 바로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있어야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그 말씀으로 하여금 우리를 어떻게 해요? 판단하게 하시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 부분을 어떻게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님이 우리 속에 있다, 역사하신다라는 걸 도대체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구원에 이를 만하여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지를 판단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일을 추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을 속이지 마십시오. 이 두 가지가 나오죠. 우리가 이런 일들을 추구합니다. 말씀 봅니다. 공부합니다. 또 신학을 배웁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요거는 이제 설명을 좀 해보면 논의의 여지가 없는 법칙인 성경을 바탕으로 이렇게 돼 있죠. 성경이 어떻습니까? 논의의 여지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완전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새는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기서부터 출발이 잘못됐죠. 내가 하는 기준에 따라서 성경이 어떻게 해요? 필요한 부분은 필요한 대로 또 필요 없는 부분은 필요 없는 대로 나누는 역할을 누가 하느냐? 바로 내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이 말하는 것을 우리가 기준으로 삼는데 먼저 하고 있느냐라는 걸 돌아보아야 합니다. 논의의 여지가 없는 법칙입니다. 유일무이한 법칙이 바로 성경입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우리는 출발하지 못합니다. 그럼 성경에서부터 출발하지 못하면 나머지는 무엇이 채웁니까? 사람의 윤리, 도덕, 우리가 말하는 상식이 그 자리를 채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 나는 뭐 탕자의 비유가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또는 뭐 나는 뭐 어떠한 비유, 뭐 천국 혼인잔치의 비유가 좀 비유지, 그거는 좀 잘 안 맞는 것 같다. 이런 것들이 이제 입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를 입었고 구원에 이를 정도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음이 입증된다면 그만큼 인정하기로, 그 사실에 동의하기로 하십시오. 만약 그 반대로 드러난다면 논의의 결단이 있도록 하십시오. 다 좋지만 주님을 속이는 오만한 자가 되어서 스스로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지게 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성경의 말이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피하죠. 뭐 벨릭스 총독 같은 사람들, 뭐 성경의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죠. 말씀을 전하면 야, 너 말을 들으니까 내가 두렵다. 그런데 이제는 물러가라. 다음에 내가 그 얘기를 듣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 이 속인다라고 할 때 이게 뭐죠? 오늘 설교 말씀을 들었습니다. 설교 말씀을 들으니 내 마음에 성령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해야 합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돌아가서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곧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속이는 행동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어렵죠? 한번 했을 때 우리 쉬운 말로 이랬죠. 우리 아이들에게 뭘 하라고 부모님이 얘기하죠? 그러면 어때요? 그 아이들이 잘 따라갑니까? 안 따라가죠. 그래서 우리가 뭐 하죠? 귀. 우리가 듣는 귀가 어떻게 돼요? 딱딱해진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귀가 딱딱해진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듣기만 하는 것입니다. 듣기만 하니까 이 사람에게는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지 않고 이 듣는 것과 행함 사이에 계속 끊임없이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너희가 결박이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굳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 굳어지는 게 무엇일까요? 결국 하나님을 속이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확신한 것들을 행동으로 나타내는 이 강화의 훈련을 빼먹는 훈련생과 같은 것이죠. 그러면 이에게 있어서의 영광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게을러지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영적인 게으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지 않아서의 게으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행할 때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성령님께서 그것을 깨닫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은 특히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빌립에게 광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에디오피아 네시를 만나죠. 네시를 만나서 그에게 말씀의 깨달음을 알려주죠. 이 빌립입니다. 광야로 가라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김 집사님에게 제가 식사하기로 했습니다. 아니 왜 뜬금없이 저랑 식사를,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집사님과 함께 식사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고 이 말씀에 따라서 집사님이 시간이 되시면 함께 식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가장 간단하면서도 가장 쉬운 예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따라가는 것을 마치 나에게 신적 계시를 보여준 것처럼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김 집사님과 함께 식사하면서 어려운 걸 들어보라고 했습니다. 이러면 큰일 나죠. 이런 큰일 나죠. 자, 주님의 말씀은 1.1핵도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밝혀주는 대로 사실을 판단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에게서 뭐를 찾아야 합니까?
안약을 찾아 구하십시오. 우리의 눈을 밝혀주는 것.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거 오타 아닌가? 언약을 찾아 구하십시오. 이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뭐 언약이든 뭐 안약이든 사실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1항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거스리 목사님은 우리가 확신에 거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라는 것,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일무이한 법칙입니다. 그렇다면 그건 둘 중에 하나로 나타나죠.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 말씀을 다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말씀들은 아니야, 이 말씀은 아니야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 말씀에 하나씩 빼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도 좋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왜 나는 이 말씀들이 믿어지지 않을까? 이 말씀 앞에 부딪혀 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습니까? 나의 단단함은 깨어지고 하나님과 나와의 막힌 담은 허물어지면서 말씀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에 1항을 한번 또 이렇게 배워봤습니다. 함께 책을 읽어보면서 이 말씀을 어떤가 고민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2항으로 이렇게 저도 같이 읽으면서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계속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